예, 요한복음 말씀 산책 25회차 25번째이고요. 요한복음 5장 9절,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갖고 이런 관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무슨 명절인가?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문과 베데스다 못 그리고 다섯 개의 행각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천사가 모세의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가 낫는다는 이야기는 진실일까? 38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자명한데 주님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신다. 무슨 뜻일까? 주님의 질문의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한 이유를 댄다. 무슨 의미인가? 주님의 명령,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정도 관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을 나눴죠. 서론을 잘 알고 있어야 요한복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서론에서 소개된 빛을 소개하고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 여기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 형제인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나왔던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또 살펴봤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볼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죠.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다는 것. 이 일을, 요것이 주제로 해서 계속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0장이 결론입니다. 그죠? 서론과 결론. 이제는 이제 다 외우시겠죠. 21장이 부록이죠. 사명을 주시는 부록입니다. 12장, 13장 이렇게 해서 13장에서부터 20장 이 사이가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고요.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고 표적은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나사로의 회생하는 표적이죠. 이 얘기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의 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표적이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적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까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표적 이야기는 표적의 책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그 표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은 강해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순서대로 해서 나오죠. 자, 이제 본문에 있는 5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언제를 말하는가? 어, 신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명절이 어느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신학자들은 초막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6절, 6월절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를 가나 순환잔치, 순환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가나로 마쳤습니다. 여기 이 절기는 5장 10장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절기까지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를 신학자들은 절기 순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의 독자가 누구죠? 1차 독자가? 예, 헬라인들입니다. 그죠? 예,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면적인 이유, 행간의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일부러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죠? 모든 유대 사람들은 이 세 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올라가죠. 어, 6월절, 그다음 50일 뒤에는 오순절, 그다음 수장절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힘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미지를 여기 담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거기에 이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은 어디 있는 것이며 용도는 무엇인가?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양문이에요. 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양문이고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들어와요.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되는 것이 양이죠. 제물되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신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기고 그리고 들어온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제사의 이미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죄의 사함을 얻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데가 양문이란 말이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라라는 못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양을 씻기는 거고요. 베데스라는요. 베이트, 헤세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할 때는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죠. 헤세드는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라는 것은 뭐죠? 자비의 집, 내지는 은혜의 집입니다. 이 양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사를 이야기하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있어요. 1절은 그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 율법과 은혜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행각이 다섯이 있습니다. 행각이란 것은 뭔가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빠릅니다. 이런 것이 행각입니다. 행각이에요. 주랑 또는 행각이라고 하죠. 한국에도 이렇게 있는 행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행각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주랑이라고도 합니다. 옆에 벽은 없고 기둥만 딱 있고 위에 지붕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건축 구조물이 행각입니다. 그 행각이 5개 있었다고 하죠. 왜 하필 5개였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모세오경에 대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이 좀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팅이에요. 이런 세팅 가운데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병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가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행각에. 에데스가 모세에 있는 행각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여 있었는가?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기록이 진짜 사실인가?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꺽쇠가 있잖아요. 라켓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게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은 원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이 더
신뢰성이 높은 사본이냐면 좀 더 오래된 사본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시와 더 가까이 있는 사본인 거죠. 지금부터 오래된 사본. 그 사본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아마 후대에 편집할 때 집어넣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문이지,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록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병자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시에 있었던 소문을 집어넣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죠. 5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 한번 볼게요. 이 소문이 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해요. 밑에서 물이 이제 올라온다고 해요. 물이 올라오니까 어떨 때는 부글부글 온천수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피부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그런 소문들이 확대되고 확대되고 다시 재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물이 부글부글부글 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왜 소문이 났을까요? 병자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한 개 잡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자꾸 더 부풀려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고 모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아프에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니까 내가 몫인가 한 개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그것을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바는 퀘스텐베르그라고 여기 운마트가 있는데 퀘스텐베르그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였다. 그러면 한 60, 70 살면 아주 오래 산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건 아주 장수하는 거죠. 그런데 38패라고 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평생을 다, 거의 평생을 다 지금 병자여로 살았다는 거죠. 병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구약 성경에서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이 있죠. 사건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랬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짓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1년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 두 지파만,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기는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열 지파는 아니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보고를 받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제쳐두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거죠. 31절부터 3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남자들, 아이들, 소년들이죠. 그들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받겠는데 너희는 받지 못할 거예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애굽 땅을 나온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시고 그들의 자손인 2세대만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모용하고 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모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 보내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이시고 새사람만 들여 보내신다는 걸 모용하고 있죠. 40년 광야 생활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38년이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38년을 돌아서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디로 다시 오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와서 들어가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38년이라는 것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자를 딱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를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그와 나누는 이 대화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것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가요?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병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라는 거죠. 너 낫고 싶니? 너 병고침을 받고 싶니?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네가 병자인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는요. 이 얘기라는 겁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값진 것, 바꿀 수 없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건 무엇이니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너한테 진짜 소중한 것, 값진 것,
다른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도대체 뭐니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에게 물어보시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니.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하는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예. 병자는 지금 주님은 너 지금 네가 낫고 싶으니 하면은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누가 나를 부축해서 저기에 1등으로 데려다 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행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1등으로 들어갈 못이 많은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나에게 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데가 다른 거죠. 시선을 어, 다른 시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병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다른 겁니다. 근데 잘기 보니까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여기 행각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개 행각이 있어요. 거기에 병자들이 수두 빽빽합니다. 그런데 1등으로 드는 사람만 나을 수 있어요. 그죠? 경쟁이. 그러니까 딱 하면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은 이 자리가 늘 뭘 보고 있느냐면 물이 동하느냐 안 동하느냐 물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늘 보고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때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나와 있던 앞을 못 보는 그 사람 다리 전 사람 중풍병자는 결코 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앞을 못 본 사람 언제 물이 동하는지도 물이 움직이는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세상이라. 지금 뭐쯤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그랬죠. 이게 율법에서 1등한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얘기 뒤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표적의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지금 병자의 대답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나의 행위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여전히 어디에 잡혀 있냐면 그 자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유대 사람과 똑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은혜의 집에서. 지금 은혜의 집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세팅이 있으면서 근데 지금 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병자의 시선과 다르다 그죠?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그런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리를 들고가 뜻하는 바는 이 내 자리가 뭘까요? 이 내 자리. 이 병자의 자리잖아요. 돌돌돌 맞는 그런 거겠죠. 그죠? 병자의 자리,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병자의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병자의 삶의 자리인 거죠. 지금 이 삶의 자리는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겠다. 이 율법에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겠다. 누가 날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거 들고 일어나서 걸어. 은혜와 지금 행위, 그 율법이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곧 나았다고요. 나았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지금까지 내고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38년 된 병자,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학자들은 이 남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람을 낫게 했어요. 이 말씀은 능력이죠. 이 능력이라는 것 안에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시는 원함이 있으셨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첫 설교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벽이 있는데 절벽 위에서 한 사람이 섰는데 잘못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진데 여기에 나무가 한 개 있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저 나무를 붙잡으면은 살겠다라는 믿음이 저를 붙잡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는 비인격체지만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능력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성부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약속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 창조자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의 걸음,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12번 더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신실하신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신실하신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그 믿음이 그 능력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걸음을 걷게 만들어내시죠. 그 믿음의 걸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게 생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나음을 입은 그 병자의 모습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생명 누림의 모습이죠. 생명 누림의 모습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라 하셨을 때에 병이 그 즉시 낫고 그다음 에 생명을 누리잖아요. 걸어가는 모습, 삶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것이 생명 누림의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둔다고요? 다른 곳에 시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은 누군가 나를 좀 데리고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정말 낫고 싶으니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너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이런 것들을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예, 주님, 제가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로 생명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좀 데리고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희의 대답입니다.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다른 데 시선 돌릴 때마다 주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또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주님이시는 우리가 비록 딴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 곧 낫는 모습, 치유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옮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는 구원입니다. 앞에 세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그런 은혜가 비교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섭니다. 이거는 나가 중심이 된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율법에 있는 자, 나의 행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믿고 있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관철하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걸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